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19장 19장이 아니고 4장 19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인사말을 우리 낮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늘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잖아요. 어느 날 하세요 그러면 못해요. 늘 이렇게 뭐를 메시지를 드려야 인사를 하는데 설 잘 샜습니까? 예. 용돈은 받습니까? 세뱃돈? 이제 안 주죠? 나가요? 아유, 받을 때가 좋죠. 예. 요즘 5만 원짜리가 생겨가지고 이 다 큰 조카들이나 이럴 때는 만 원짜리 주면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대요. 5만 원짜리는 줘야 안녕하세요 이러고 두 장 좀 주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배꼽 인사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물질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네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연초에 이제 뭐 벌써 2월 첫 주가 되었는데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게 4장이면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나오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1장을 지나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고 3장은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고 한 지성인 유대사에 아주 알려진 명망 있는 한 사람의 그 얘기가 나오고 4장은 무명의 한 여인,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 또 좀 과거가 좀 있는 그런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만남은 유대인 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데 또 이 여인이 사실 또 과거가 좀 있는 여인이 있죠. 그래서 보통 때는 물길로 오지 못하고 아주 사람이 찾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뜨겁죠. 대낮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데 그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우물에 오는 거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물에 여인들이 모여서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모든 가십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을 피해서 정오의 시간에 홀로 물길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력이 남편이 5이나 바뀌었고 지금도 사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닌 이제 이런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남성 편력이 있는, 조금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여자일 수 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과거가 있는 여자잖아요.
이게 만나는 자체가 굉장히 가십거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결한 만남일 수도 있고, 또 루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소문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남, 위험한 만남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물길로 온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 좀 달라, 이제 이렇게. 사실 예수님이 목도 마르시겠지만 가장 대화법에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어떤 앞에 가장 가까운 사물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 좀 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지만 이 대화가 거의 마무리되는 점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물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을 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 물과 물은 다르죠, 사실은. 여기서 핵심 주제는 사실은 물이 아니고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갈증, 영혼의 목마름이죠. 사실 이 여인이 여기에 물길로 왔지만 단순히 타는 이런 육체의 목마름만이 아니고 더 깊은 갈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영적인 갈증, 내면의 깊은 갈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남편이 다섯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야. 이게 처음에는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본격적인 이 얘기가 시작될 때 그 여인의 급소를 찔렀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여러분, 남자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뭡니까?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남편 5은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로 치면 뭐 남자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걸 돈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인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쾌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이 처음에는 굉장히 돈 많은 남자를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돈을 가진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만족을 주지 못한 것.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안 걸려요. 두 번째는 아주 핸섬 가이를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져, 너무 멋져. 그냥 쫙 그냥. 근데 그것도 인물과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물이 뭐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는데. 이왕이면 다 엉치마? 뭐 인물이 있고 돈 있고 유명하고 뭐 집안 좋고 성격 좋고, 알고 보니 바랑둥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갈증이에요. 끊임없이 또 찾고 찾을 수밖에 없는 내면의 갈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핍이에요. 결핍.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결핍 증세가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풍요로운 시대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예요. 모든 게 흘러 넘쳐요. 과거의 우리의 사회보다 지금은 뭐 넘쳐 흘러요.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에게 느끼는 증세가 뭐냐면 결핍 증세예요. 뭔가 아쉬움, 뭔가 부족함, 뭔가 갈증이, 뭔가 채워지지 않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유 중심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구조가 소유 중심, 소유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로 만족하려고 하면 결단코 만족이 없어요. 소유하면 할수록 더 불만족이 찾아와요. 소유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소유하면 내가 만족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저것만 내가 성취하면 내 인생에 꽃을 피울 것 같아. 저것만 내가 가진다면 내 인생에 소원이 없겠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기대하고 갈망할 때 그것이 기대할 때가 좋아요. 사실은 그것을 딱 적는 순간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연봉도 마찬가지. 연봉을 얼마 정도 받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자유니까 한번 액수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정해보세요. 예. 그게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은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를 가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정했습니까? 머리를 정해서 액수? 정하는 거는 공짜라니까요. 정해보세요.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아요? 소유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소유하면? 액수가 얼마나? 여러분 부자 가운데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이제 됐다라고 하는 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 중심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전부 다 소유 중심이에요. 그 소유 중심에서는 뭐가 느끼는 거예요? 결핍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핍을 느끼게 돼요. 채워지지 않는다.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소비 중심이에요. 소유 중심의 이 삶에서 찾아오는 특징이 뭐냐면 소비주의예요. 이 끊임없이 뭔가를 가지고 소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업주의가 뭡니까? 상업주의에서 오늘 상업주의 세상이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만족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TV에 광고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불만족이. 저게 또 나왔어?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거죠. 끊임없이 그 갈증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끝없는 전쟁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전쟁을 단절시키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갈증, 이 목마름은 강한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그 목마름을 어떤 형태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채우고야 말아요. 내가 어떤 그런 결핍을 느꼈을 때 사람들의 내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그 욕망하는 것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내면에 있는 이 목마름은 잠들어 있지 않아요.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싸움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남편을 전전긍긍하는, 또 다른 남편을 찾고 또 다른 남편을 찾고 또 다른 남편을 찾고. 그래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가 whole life, 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강력한 이 주제가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하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그거 욕구하는 것, 목말라 하는 것, 내 안에 그것을 간절히 얻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여기서 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다 다 쏟아버리고 살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유하는 것, 그러나 그 소유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고 모든 에너지가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당장 반응해요. 어떻게 그런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인이 아마 이 말씀에 귀가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끊임없이 물을 길렀던, 목말라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던 자신의 삶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여인이 득할증이 깊어졌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자가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목이 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꽁꽁 닫았던 이 여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를 건드린 거죠. 마침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꿰뚫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무장해제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들여다보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과거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문맥의 흐름상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갑자기 왜 예배 얘기를,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물로 시작된 얘기가 예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인이 진짜로 원했던 게 뭔가, 찾고 있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쾌락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에 와서 찾는 우물의 물도 아니에요. 그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찾아온 이 큰 공백, 이 공허함, 이 갈증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관심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 마침내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바로 이것이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거대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의 형식이나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으로 드려야 된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가 육체로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몸으로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하는 모든 행위에 우리의 영의 작용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가 예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예배 공간도 너무 아름답죠. 우리 교회 같은 예배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런 건물이 있지 않아요. 이런 건물은, 이런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동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어떤 건물이냐, 어떤 시스템이냐, 어떤 음향이냐, 어떤 찬양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으로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판잣집 같은, 아니면 공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사실 요즘 우리는 너무 훌륭한 찬양, 음향, 악기, 기가 막힌 찬양팀,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만족감.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나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상이 뭔가 하면 아무 소원이 더 이상 소원이 생각나지 않는 완벽한 만족이 있는,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난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만약에 여러분 이 예배에서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 문 나서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남편을 찾아야 돼요. 또 다른 나를 만족시켜줄 어떤 것들에 헐떡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인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그거였어요. 끊임없이 목이 말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을 길러 와야 하는 인생.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물 길러 올 필요도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디서 경험하는 것입니까? 예배 가운데 영원한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정말 부르지만 오늘 우리 불렀던 그 찬양 가사들이 다 그거예요. 정말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 한 분으로 인하여 배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이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소유는 short, 아주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유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만족은요, 오죠. 근데 굉장히 짧아요. 남편을 바꾸었는데 또 바꿔야 돼. 왜? 그 한 사람이 주는 만족이 너무 짧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의 만족이 너무 short예요. 길지가 않아.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만족을 얻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만족이 올 때 육에서 오는 만족을 이기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간이에요. 이 예배가 전투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 시대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은 비주얼한 이 시대에, 소비 중심의 시대에 상업주의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불만족을 몰아넣으며 이것을 가져야 너가 행복할 것이라고 몰아치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지는 우리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는 이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한 방에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문화적으로 이렇게 유혹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비주얼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화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비슷하게 살았다고요. 나가면 다 그냥 거기에요. 별 것도 없어요. 업그레이드 할 거 없어요. 자치기 하는데 업그레이드 해봐야 막대기 하나 또 바꾸고 이런 거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밋밋한 이런 데서 유혹이 별로 없었다고요,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로 인하여 충만함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 주는 어떤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 바깥에 세상에 수 없는 것들이 소유하면 당신이 만족할 거라고 이 유혹하는 이 매스미디어 유혹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전쟁터예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다른 남편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죠. 그 남편이 때로는 쾌락이고 때로는 인기고 세상의 권력이고 출세고 성공이고 세상에 약속하는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소유 중심은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소유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여러분. 오래된 책이지만 정말 멋진 책이에요, 사실. 우리가 소유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몸이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들이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온몸으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역사가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보다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셨는가 하면 형식주의적 신앙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부분을 지적했죠. 너무도 훌륭하게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날마다 모였고 금식하고 기도 생활과 모든 것들에 너무나 탁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죠. 딴 게 아닙니다. 형식주의. 신앙의 형식주의. 여러분 이 반복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내용은 사라지고 포장지만 탁월한, 겉모양만 멋있는, 내용은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겉모양으로만 나아가는,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겉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반복적인 그런 예배 안에는 하나님이 없죠, 여러분. 영으로 드린다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이런 장소와 상관없이 어떤 형식과 어떤 그런 것들이 털이 없이 어떤 곳에서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하나를 부를 때도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찬송 한 구절 안에도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을 의식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내 영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런 시간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그 충만함, 그 영혼의 깊은 만족,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만해져 오는 그런 경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말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여러분, 큐티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이 작업이 뭐냐면 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은 우상숭배로 가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가 다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각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져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이죠. 그 고멜이 가출을 하고 다른 남자로부터 아이를 베고 들어와요. 선지자의 아내가 용서를 베풀었는데 또 나가서 다른 아이를 베고 들어와요. 음란한 고멜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세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행음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고 배교 행위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그 비경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압도를 당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예배로 나아가는, 그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겠죠. 마침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메시아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사실 물길로 온 여인이 자기의 물통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동네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한에 차서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물길로 왔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그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오자 그는 자기가 물길로 왔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던 거죠. 그분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자신이 찾았던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도 보면 구석구석에 가면 비경들이 많이 있죠. 미국 같은 데도 보면 비경이 많이 있어요. 저는 한번 그랜드 캐년을 가서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처음 그 애리조나 사막을 차로 건너서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갔는데 밤에, 깜깜한 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아침 일찍이 조용히 가족들은 자는데 조용히 5월 초에 바깥으로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는데 와우, 5월 초인데 하얀 눈이 그랜드 캐년을 덮었어요. 밤새 아주 살포시 제가 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얀 눈을 쫙 깔아놨어요. 그 나무 곳곳에 그 흰 눈이 덮이고 그 광대한 그랜드 캐년, 그 아름다운 모습 앞에 할 말을 잊어버렸어. 할 말을 잊어. 와우. 그때 제 입속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 그냥 터져 나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 자연의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사실 그랜드 캐년이 그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마어마하지만 지구의 한 모퉁이의 조그마한 점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도할 만한 그 경관들, 그 흰눈이 내리고 그 아침에 안개가 촉하게 끼어있는 그 계곡들,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탄성이 지르는데 그 탄성은 하나님에 대한 탄성이에요. 이 아름다움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 그러면서 10분, 20분 서 있는데 바람이 찬바람이 불지만 그 순간 그 바람에 의해서 안개들이 막 날려다니면서 그리고 햇빛이 떠오르면서 수없는 연출을 하며 또 다른 색깔과 모습으로 연출이 일어나는 그 광경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와우,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피조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모든 스토리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탄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가 일평생 알 수 있을까요? 아직도 성경 안에 하나님은 천여림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눈길이 가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존에 천여림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자기의 경험의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은 감탄이 나오죠. 그 경이로움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산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독특한 만족, 이 세상의 소유로 인하여 주어질 수 있는 만족과 전혀 다른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퀄리티가 달라요. 다른 것은 아주 순간적인 만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은, 기쁨은,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버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이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2014년을 살면서 여러분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갈수록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기계적인, 반복적인,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냥 의례적인, 그냥 통과 의례로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뭐 있어도 없어도 그냥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처럼 우리는 수 없는 것을 또 찾아 나서는 세상의 어떤 수 없는 유혹 앞에 그 소유하려고 하고 그 소유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남편을 5 바꾸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다른 남자일 뿐인 그 인생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에 있는 목마름은 강한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소유로 채우려고 하는 미련함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인생에 찾고 있는 모든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생수를 내가 마실 때 우리에 있는 모든 갈증은 사라지고 그것만이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예배에 어떤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하루를, 일주일을 출발하는 거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승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다른 남편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건 지루한 싸움이고 그런 참으로 우리의 삶에 비극을 몰고 오게 하는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예배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배가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들어가는, 때로는 우리의 감각적인, 우리의 감정만 살짝 건드리는 예배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한 예배로, 우리의 흥에 겨운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가 아닌 변질된 예배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리면 우리의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완벽한 만족이 찾아오고 더 이상 세상에 다시 목마른 물을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임하는
그 임재의 압도를 당하는 깊은 예배, 딥한 예배, 그 예배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다양한 예배 속에 홀로 세상의 시장의 한가운데서도 학교의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설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마다 1년 52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에 임하고 그 찬란한 그 하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할 때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의 승부를 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깊은 예배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수없는 소유하면 만족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속삭임에 더 이상 죽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큰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